어두운 밤이지만 그 어두운 밤을 우리가 지나면 반드시 지나면 또 지나게 되는데 지나면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것이 결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행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희망으로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어둠도 견딜 수 있죠. 그런 어둠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에 좀 충실해 보자. 그래서 그 역사를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로 1980년 5월 18일에 그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이 45주년을 맞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신군부 독재 세력에 항거해서 대한민국 광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지요. 물론 이러한 민주화 운동들이 광주에서만 시작되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전국 곳곳에서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독재 세력의 항거에서 마지막까지 온 시민들이 권리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던 그 역사는 광주에서 유일한 사건 역사이죠.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그의 측근인 김재규에 의하여서 피살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그 귀를 제자 베드로가 베었을 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자신이 믿었던 부하의 총에 피살을 당한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며 사흘 연속 시위를 벌인 그 광주 시민들이 16일 밤에 마지막으로 도청해서 그 횃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집회에서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연설을 하였는데요. 그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횃불 성회를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것이요 꺼지지 않는 횃불과 같이 우리 민족의 열정을 온 누리에 밝히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그런 연설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희망을 서로 말하면서 이젠 새로운 그 민주화 시대가 열릴 것이라 그렇게 서로 희망을 나누고 기대를 하게 되어졌는데 12.12 군사 반란을 통해서 군사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정치 권력마저 삼키기 위해 5.17 쿠데타를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쿠데타를 이르기 전에 이 군부가 신군부가 치밀하게 준비한 시나리오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지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5월 17일 자정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비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적대 세력인 그러한 민주화 인사들이죠. 그 인사들을 다 잡아놓습니다. 체포를 하지. 그리고 국회를 해산합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야당의 그 당시 야당의 핵심 인사들이었던 삼김이라고 하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분을 감금하게 되어지고 각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각종 언론사들도 검열을 받게 되어지고 통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에 각 대학의 총학생회 간부들도 신군부에 체포되어서 그 심야에 저항 한 번 못한 채 다 끌려가게 되어지죠. 5월 18일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광주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그 아침에 전남대 교문 앞에서 200여 명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들 앞에 선 사람들은 경찰이 아닌 한 사람이 일반인 100명을 상대하고 제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간병기라 불렸던 공수부대 특전사 군인들이었습니다.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시위를 벌인 광주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북침을 유도하는 폭도로 그리고 적색 분자로 우리가 말하는 빨갱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내려보내면서 광주로 왔기 때문에 시위대를 인정사정 없이 닥치는 대로 군홧발로 짓밟고 곤봉으로 그 몸과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그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폭력의 끔찍한 현장 목격에 놀란 학생들은 비상시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시위 장소를 대학이 아닌 광주의 도심지로 옮겨서 시위를 벌이게 되어졌고 그렇게 시작된 5.18 민주화 운동은 불의한 군사 정권의 퇴진과 불법 계엄령을 철폐할 것 그리고 공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대규모 시민 집회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한편 이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 군인들이 10일 동안 그 특수 제작된 곤봉, 박달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곤봉과 대검으로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력과 살상을 가하였던 것을 본 뉴욕타임즈의 서울 특파원이었던 헨리 스코트 스톡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육군 병사들이 착범된 총을 가지고 시민을 도륙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군인들이 행동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고 치가 떨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참상에 분노한 시민들은 군인들에 맞서서 5월 20일 10만 명, 어디에서는 20만 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대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그 시위대가 시청을 접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차량 시위를 벌이면서 그 당시 진실을 덮기 위해서 거짓 방송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졌던 편파 방송을 했던 광주문화 방송국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렇게 시위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21일 오후 1시 정각 계엄군과 광주 시민이 서로
마주보며 대치한 그때 어디선가 애국가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애국가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애국가를 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대치에 있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 애국가를 제창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애국가가 끝나는 순간 약속이나 한 듯 수백 발의 총성이 일제히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계엄군들은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을 뿐만 아니라 헬기까지 동원해서 군중들을 향한 무차별 사격을 가한 것이죠. 그렇게 상황이 급변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경찰서, 예비군 훈련소 등을 통해서 총기를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일 오후 3시 최초의 시민군이 등장을 합니다. 총을 쏘는 계엄군의 그 발포에 죽지 않고 대항하기 위해서 예비군 부대 무기고에서 총을 꺼내 무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위는 시가전의 형태로 확장이 되어지죠. 결국 21일 오후 5시 시민들의 무장과 죽음을 무릅쓴 항쟁은 계엄군을 일단 후퇴시키게 되어집니다. 계엄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자신들의 주변에는 계엄군에 의하여서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사망자들이 보였습니다. 공식적인 수치로는 2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 지금까지도 그 희생자는 더 많을 것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전화도 할 수 없고 전화선도 다 끊어버렸던 것이죠.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고립된 도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광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 질서를 확립했고, 자발적으로 무기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범죄율이 줄었고,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한 것은 서로 아낌없이 솔솔수범해서 나누는, 정말 대동단결이라고 말하죠. 그런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다운 그 세상을 함께 느끼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만들었지만, 그 순간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제 곧 광주에는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릴 것이죠. 실제로 계엄군은 27일 새벽 상무 충정 작전을 통해서 2만여 명의 병력과, 그리고 그 가운데 6,168명의 실제 전투 병력을 동원을 해서 5.18 민주화 운동에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탱크를 앞세워서 광주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알았던, 그리고 대항하기 위해서 도청에 모여 있었던 그러한 시민군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율적으로 남아서 전남 도청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가 다 진압이 되죠. 그때 16명이 사망을 했고
200여 명이 체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0일간의 항쟁의 역사로 그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화의 열망은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죠. 그리고 그 영향은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25년 12월 3일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의 그 내란을 국민과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해제를 하고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것에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지난 5월 18일로 대변되는 과거와 현재의 그 12.3 불법 비상계엄을 모두 경험한 5.18 원로들은 44년 전 학습한 5월의 기억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총포리를 겨눴던 그날의 비극이 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뼈아프게 남아있고 파편으로 남아있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되어지는 지난해 겨울의 그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송성태 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4일에 국가 권력의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의 역사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있다며 5.18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에도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아내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있는 것이며 끊임없는 자유와 민주화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본문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이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함께 져야만 하는 짐과 또 각자가 져야만 하는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지체 모두에게 주신 바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책임에는 공동으로 함께 져야 하는 책임이 있는가 하면 각 개인이 져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고유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져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짊어지게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굳건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맥락에서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을 보고자 합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기꺼이 폭력에 희생당하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친 분들의 숭고한 죽음은 자신을 짓누르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져야만 한다는 책임을 진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음 또한 산자들인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그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꽃을 찬란하게 피우는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 된 것이죠. 그 책임을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은 지난날 그 책임을 졌던 분들의 희생과 죽음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날의 5월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모든 유가족분들에게 오늘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임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져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져야만 하는 그 삶,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져야만 하는 그 책임,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